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본 분들 많이 있으시죠? 지금 흥행을 지금까지 세 번째로 거의 600만 명이 저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임은정 프로듀서가 조선 왕조실록을 뒤지다가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서 저 영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월의 호장인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 한 문장에 호기심을 느낀 프로듀서가 여러 책을 살펴서 단종의 삶 그리고 엄흥도의 삶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폐위시키고 노산군으로 강등시켜서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17세의 나이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왕명은 만약 노산군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 엄흥도는 옳은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생각하노라 하면서 자기 집안의 선산인 동을지라는 곳에 무덤을 만들어서 단종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시골 꼴짜기의 마을의 호장에 불과했지만 단종을 향한 인간적인 도리를 엄흥도는 다했습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삶은 예견되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단종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선한 결단, 그 의리, 그 자비로움, 아마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그러한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종의 죽음, 그 시신을 엄흥도가 수습했다. 2026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로마법에 따라서 처참하게 사형당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 장례 치르는 것 간단치 않습니다. 엄흥도까지만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권력의 위협 속에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무덤을 준비했고 누군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알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막달라 마리아는 만났고 첫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 환희의 이른 아침, 그 새벽,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같은 날이지만 저녁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도 그 무덤을 찾아 향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사건 속에서 예수는 간 곳 없고 하는 이 혼란 속에서 제자들은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19절의 말씀 보면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열광이 비난으로, 조롱으로, 저주로 바뀌어서 예수의 제자들은 처참히 처형당하는 자기의 스승을 지켜봐야 했고 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었지만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는 꼭꼭 문을 잠갔습니다. 단순한 보안을 넘어서
그들이 느낀 극심한 공포, 고립, 구심점을 잃어버린 낙심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미래 또한 불확실합니다. 생존과 생명의 위협 속에 그들은 처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모인 그곳에서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꾸중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했고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죄책감이 앞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비겁하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인사를 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지금의 위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지요. 풍랑 속에 떨던 제자들에게 상처 입은 손을 내미신 주님, 비록 닫혀있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갇힌 평안을 넘어서 두려움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이미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평강의 근원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후크입니다. 후크.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한계를 아신 주님은 깊은 숨을 들이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에 나타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전달한 것처럼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그 제자들을 이끌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온전히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상황인데 여러분 그냥 기독교 상식선에서 이 자리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그 다음 내용인데 도시인데요. 누가 없었을까요? 도시는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26절에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일주일 지났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마에게 전했지만 도마 못 믿겠다라고 일주일을 버틴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은 여전히 문들을 닫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 그렇게 믿고 싶고 확인하고 싶으니 만져봐라 하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기독교 장로회 회보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회보가 있는데 내가 만난 부활 예수, 그 글이 있습니다. 윤영민 목사의 글도 있고 군목으로 목회하는 목회자, 영생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그 신앙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윤영민 목사, 내가 만난 부활 예수 간증처럼 소개되었는데 그는 목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여러 문제 앞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윤영민 목사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그 음성을 계속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그 하나님의 물음, 그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나만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만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 된 교회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너무너무 목회가 어려웠다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내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구나라는 고백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교회가 회복되어 있는, 부흥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힘든 동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넘어지는 목회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지친 목회자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는 내가 만난 부활 예수를 그렇게 회보의 간증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그림으로 예상을 할 것입니다. 나비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영혼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나비의 날개를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하면 화려하고 저 대칭을 이루는 여러 문양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인간의 욕망과 삶의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결혼식 날 나비가 나타나면 돌아가신 가족이 축하하기 위한 한 영혼으로 이해했고요. 가족의 수호 천사로 믿는다고 합니다. 저 작품,
65년생인 영국의 현대미술가인 데이미언 헐스티의 작품입니다. 데이미언, 저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과 욕망에 주목한 것이 그의 작품의 큰 모티브입니다.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존재로 작가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 작품,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라는 지금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 작품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수천 마리의 실제 나비를 사용한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닙니다.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형상을 재현한 삼면화 작품입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숭고해 보이지만 저것을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저 아름다움이 수많은 나비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설명에 보면 잔혹한 역설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저 아름다움 뒤에는 나비의 죽음, 그것이 펼쳐진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혹한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잔혹함을 뚫고 나와서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역설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미언 허스트, 저 작품이 죽음을 재료로 아름다움을 묘사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평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지쳤겠어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숨가쁜 일주일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지쳐있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죄책감에 눌려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소식도 들었고 이미 2번, 3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지쳐있지요. 두렵습니다. 또 죄책감에 눌릴 수 있죠. 지쳐있어요. 힘이 빠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짧은 한 문장, 깨어진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했고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과 용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현실의 상황은 늘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위기가 있는지 여러분 조그만 다른 주변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다 알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적대적 감정으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세상의 위험은 우리 앞에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권세를 주시는 거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평안이 있어야죠. 평안이 있어야죠. 주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 평안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두려움을 뚫고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라. 견디어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